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전도자가 머물 곳과 권세다, 이렇게 말씀에 제목을 듭니다.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제자들의 복음의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해요. 진리는 복잡하진 않아요. 깨닫고 나면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로 다 통하느냐? 예수님에게 통합니다. 우리 심장도 이 혈관에 다 통한다 했죠? 이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 12만 킬로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구의 한 바퀴 둘레가 몇 미터냐면 4만 킬로예요. 그러면 혈관의 길이는 길이보다 몇 배가 길은 거예요? 4만 킬로, 12만 킬로니까 지구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고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면은 우리 혈관의 길이가 더 길다는 얘기예요. 1분에 이 피가 한 바퀴 돈대요. 한 바퀴 도는데 피의 속도가 KTX가 시속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200km. 200km 달리는 차 못 타보셨죠? 지금 차 시내 주행 제한 속도가 50km예요. 고속도로에서 제가 아무리 달려도 한 180km 나오더라고, 저 차로. 200km가 거의 되면요, 되게 불안합니다. 좋은 차는 흔들리질 않아요. 그럼 피가 빨리 돈다는 얘기예요? 빨리 안 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를 돌려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에 감사가 할 것이 되게 많죠.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편안하게 살았던 거 감사해 본 적 없었죠. 코로나 오니까 되게 불편하고 저도 이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착하게 써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셨구나. 그럼 알 수 있죠. 모든 피는 심장을 걸러서 나갑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어디를 통해 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해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진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도 심장을 통하듯이 우리의 생각과 언행 심사도 어디를 한번 통과시켜야 돼요? 예수님 앞에 한번 끌고 가보세요. 막 화가 날 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응? 막 속상할 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너무 아플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면 이 정도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자, 이제 성중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전도자가 머물 곳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랬어요. 가만히 예수 잘 믿으셔서 복받는 가정 보면요, 그 신앙생활 배경을 보시면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저희 초등학교에서 목사는 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논산에 제가 한번 갔다 왔다 했잖아요. 한빛교회. 세상에.
그 교회 갔더니 얼마나 큰지. 교회가 말이죠. 한 500명 정도 모이고 옆에 또 어린이집 커다란 유치원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나. 참 은혜입니다 하면서 대화를 해봤더니 어렸을 때 선교사님들이나 구역예배 하나 목사님들 오시면은 항상 당신 집에서 다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네? 주님 앞에 심으면요 절대로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오든가 내 자손 우리의 후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느 목사님 얘기했죠. 어렸을 때 남자들만 사형자인데 모처럼 어머님이 명절에 소고기가 이렇게 큰 걸 한 덩어리 사오시더래요. 형제들이 그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고기 먹을 수 있었어요. 그냥 닭이 한번 수영하고 나가면 끝이야. 수탉 있죠? 커다란 하나 삶으면 한 20년 먹었어. 지금처럼 치킨이 어딨어요. 그럴 때 커다란 소고기를 가졌더니 그냥 형제들이 좋아가지고 오늘 드디어 이제 명절에 우리가 고기 먹게 생겼다 했더니 그걸 당장 목사님 위에 집에 사는데 갖다 드리고 오시더래. 그래서 네 형제가 엉엉 울면서 야 우리도 또 목사 되자.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목회가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생각이 그렇다고 저한테 소고기 사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윤집사님 소고기 사오지 마시라고. 박금진 권사님도 소고기 사오지 마세요. 그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이태희 사님 냉장고에 있는 소고기 가져라는 얘기 아니야. 냉장고에 소고기 있나? 응? 가져라는 얘기는. 자, 복음에 합당한 자들을 인정해주고 대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보세요. 자, 복음에 합당한 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요. 하루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고넬료야 하니까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가 되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요. 베드로를 청해서 뭘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그 베드로를 청했어요. 청할 때 어떻게 청한지 아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렸어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렸어요. 베드로가 와서 한 얘기가 뭘까요? 예수 믿으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와서 한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그래요, 성령이 임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얘기하면 마음 가운데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얘기만 잘 들려주면 거듭난 영혼들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영혼이 거듭나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다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잃어버려. 은혜를 떨궈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건 마음을 닫고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은 누구와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제 똑똑하시네.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야.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아주 힘듭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사람이 바뀌는구나. 예수님 영접하면 성격도 바뀌는구나. 그거예요. 가만히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369 또 이제 물어봐야지. 우리 이태희사의 369가 뭐라 했어? 또 3하고 9지? 제6시는 무슨 시간이에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시간 6시부터 9시까지요. 그런데 신기한 게 유대인들 기도 시간이 369야. 제가 오늘 그렇구나 말씀을 나가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기도했죠? 그게 369야. 369. 그래서 오순절이 성령의 임한 시간, 그 기도 시간이 몇 시냐면 제3시야. 그 제3시가 성령 임한 시간이야. 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있죠? 369.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시간이 제6시야. 제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예요? 6시간을 더하라 했잖아. 6시. 6시간을 더해. 제6시에 기도했어. 그러니까 제6시에다 6시간 보내면 우리나라 시간이라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12시야. 낮 12시. 그럼 배고팠겠어요? 안 배고팠겠어요? 배고파서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데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왔죠? 잡아먹어! 그래, 잡아먹으래.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무슨 부정한 짐승들이 많아요. 예? 그거 먹지 말래.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홍어, 미꾸라지, 율법을 통해서 보면 부정한 짐승이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막 그런 게 막 꾸물꾸물 보이고. 또 보니까 뭐가 있느냐? 돼지고기, 삼겹살, 율법에 의하면 그거 못 먹어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안 먹어요. 그거 많이 찢었더니, 제가 그랬잖아요. 이슬람 다니는, 아신, 자신, 까신, 그 사람들 이사 갔는가 봐. 한국에서 이사 갔죠? 이 여사 안 보이대? 예. 많이 찢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돼지고기. 예. 난 무슨 말이 했어요? 난 마이쮸에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뭔지 알아. 제가 그랬어요. 야,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 법에 이렇게 생명을 걸고 지키는데 우리들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그 사람들은요, 율법이 자존심이야. 에? 기독교인들은 율법 자존심도 없어. 안 지키는 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어. 야, 생각해보세요. 또 타조 이런 것은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으래.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들이 부정하게 생겼댔는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거기 가서 예수님 증거하니까 그들 심령 가운데 뭐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무슨 기도가 나가요? 무슨 기도가 나가요? 방언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 자, 우리 장로교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방언 기도 하는 것이 나쁘지 않고 방언 기도 한다 해서 일반 기도하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장로교에서 방언 기도 강조하지 않는다 해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임하심의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또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루디아가 있어요.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입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야. 그런데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성에 가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처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아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바울의 말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누디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니까 순종하더라.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순종하더라. 그래서 누디아는 빌립보 사람으로 자주색 옷감 장사로 바울의 복음사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어떤 편익을 제공했느냐? 귀신 쫓아냈다고 말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집어넣어 실컷 두들겨 맞고 나와요. 그리고 어디 집에 가느냐? 누디아의 집에 갑니다. 그럼 누디아가 잘 대우를 해줬겠어요? 대접을 안 해줬겠어요? 아니 바울 선생님 오셨어요? 물 한 잔 드시고 그냥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겠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옷은 왜 이렇게 헤어졌어요? 옷감 장사니까 튼튼한 옷으로 청바지 같은 천으로 잘 해서 입혀서 보내주지 않았겠어요? 우리를 또 축복받아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김춘자 이사한테 청바지 가져라는 얘기 아니야.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탐심을 다 버렸습니다. 합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내서 거기에서 머물러라 했어요. 그래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주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에서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집에 가면 기도하죠?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평안을 빌어주라고요. 그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 집에 제가 가면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고요?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을 빌어줘. 평안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평안해야 일상의 삶을 살지. 지금 뭐 확진자가 뭐 800명 올라가요? 빨리 진짜 국난을 극복하셔야 돼요. 빨리 이 질병을 물리쳐야 돼요. 인류의 큰 적입니다. 이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것,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지 누가 회개해요? 응? 전도자가 복음에 합당한 자를 만나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평안하기를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평안은 구약의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문에 나타납니다. 자, 민수기 6장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6장. 거기서도 왜 민수기 몇 장이야? 6장. 6장이요? 네, 6장. 22절 밑에 쭉 보세요. 마지막 좀 보세요. 제가 왜 거기 피라고 할까요? 6장 몇 절이요? 22절 맨 끝에 좀 보시라니까. 맨 끝에 좀 보시. 왜 피라고 하겠어요? 거기도 예수님 얘기하려고 피는 거예요. 22절.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일단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축복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할 것이라 했어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면 복 받게 돼 있어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으시다. 구원받으시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네? 말대로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대로 된다고요. 말대로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이게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문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어디에 써 있느냐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1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래요. 이제는 딱 통해. 아까 얘기했어요. 처음에 12만 킬로가 되는 혈관의 그 피가 심장을 다 통하는 것처럼, 아시겠죠? 성경에 있는 모든 개념들이 누구 앞에 한번 끌고 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물으시면 맞아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지옥이 뭐예요? 나를 안 믿으면 지옥이다. 예수님 죄가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복도 똑같아. 예수 믿어야 복이야. 예수 믿어야 복이라고요. 복잡하지 않다고요, 진리가요. 응? 복잡하지 않아요.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빛. 다 연결돼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평강이 평안이에요. 저 빨간 글씨로 다 해놨죠? 평강이 평안이에요. 아시겠죠? 평안해야 돼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집에 합당하면 평안이 임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5장에 말합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나이다. 그죠? 기도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러면 그 기도가 안 돼요? 그럼 그 기도는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로, 내 품에로 돌아오더라. 성경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복음에 합당한 자, 평안을 위해 기도에 합당한 자들은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편지글을 띄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띄워줬느냐면, 무엇을 얘기했냐면 평안을 구했습니다. 평안이에요. 우리에게도 늘 평안에 합당한 은혜가 있어서 가정에 자녀들 삶 가운데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평안해가지고 아무런 일 없고, 그리고 예수님만 정말 섬기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마지막, 예수님을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그죠? 복음을 대적해. 복음도 지금도 말이죠. 적그리스도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주 그러죠. 제주도에서 오늘 인터넷을 열어봤더니 교회에서 한 사람 나온 거예요. 한 사람 나와 잠깐 왔다 갔는데 밑에다가 댓글 보니까 욕을 그렇게 해댔어.
아니 다른 데서 나오면 가만히 있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게 욕하진 않아요. 심하게 욕하진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한 사람만 나오면 막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뭐 하이에나처럼 막 달려들어서 욕을 해댔어. 아니 교회가 뭘 잘못했어? 응? 아니 다른 데는 9시까지 영업시키고 교회는 뭐 아예 무슨 뭐 사람도 못 모이게 하고 아니 똑같이 하란 말이야. 똑같이 왜 더 하냐고 막 속상해요. 마치 무슨 혐오 집단처럼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미국 연방 법원에서는 그랬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집합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렇게는 아닐지라도 예배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면 안 되지. 양심의 자유를 반하게 하면 안 되죠. 거기에 또 장단을 맞춰서 또 성도님들 또 같이 또 움직이네 또. 예? 제가 그랬죠. 마스크 하면 전혀 문제 없다고.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불안하면 1층에서 예배 드리시면 돼. 1층 그 넓은 공간에 우리 이태희 사님하고 노현수 집사님밖에 안 계셔. 아니 그것도 불안하면 문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하고 저기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쳐다봐. 그 밑에 글씨 다 떠요. 제 목소리 안 들리게 안 해놔서 잘 들리죠? 잘 들리죠? 그러면 엉덩이는 뒤로 빼고 이렇게 보고 있어. 안 그러면 그 창문 몇 개 있으니까 창문에다 이렇게 밖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어요.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고 모세가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 못 들으면 어떻게 산다? 에? 어떻게 살라?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먼지를 떨어버려. 아주 먼지를 떨어버려. 심판날에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의 길에 들어선 자입니다. 멸망길에 들어서 있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요. 반면에 우리에게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구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구원 받아요. 복음의 빛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못합니다. 또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대요. 듣지 않아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 절대로 하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렇게 써 있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을 거예요? 마음 돌릴 거예요? 마음 닫을 거예요? 들어야 하늘의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잘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오메나. 우리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했어요. 멸망의 형벌을 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성경은 타협이 없어요. 믿을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복음은 잘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심판의 상징적인 행동.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감당할 수 없는 형벌과 저주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받지 아니하면 복음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정말 무서운 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믿음을 잃어버릴까? 건강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뭘 잊어버릴까 걱정하셔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릴까?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갈까 봐 걱정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장터에 가면은 엄마 손을 못 잡으면 치마 자국을 꽉 잡고 가. 예? 치마 자국 안 나요. 아기들이 엄마에 떨어지면 자기가 주는 줄 착각해. 아기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 손 꽉 잡을 거예요. 왜냐? 복음에게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영원토록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살아요.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번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 됩니다. 자,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고통스러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다가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은 복음을 거절하고 유황불로 멸망당한 것입니다. 유황불로 언약을 포기한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 다 이렇게 연결시켜요. 언약의 복을 잃어버린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이사야서 1장에 써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한 나라의 멸망을 이사야서 13장, 예레미야 50장에 씁니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복음의 말씀에 멀어진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처럼 될 것이다라고 써 있어요. 복음을 외면한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라. 요거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복음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라는 말과 같아요. 다시요. 복음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아요. 아시겠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거짓말 해도 안 되고, 음란해서도 안 되고, 그런 얘기예요. 살인해서도 안 된다. 미워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이 속에서 계속해서 훈련하네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자, 복음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무시하고 거절한다. 그래서 항상 교회 오시면 무슨 기도하셔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들어서 잘 가슴에 옷처럼 박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하셔서 신앙생활, 다른 건 성공 못해도 반드시 신앙생활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시험에 든 사람은 승리할 보장 못해요. 하나님,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